예배를 위해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정하사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빠져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박용주 학생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희 중문부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시험을 안 친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세요. 시작하는 한 주간도 친구들이 건강하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천천히 9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네,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자, 우리 지난주 설교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보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를 했나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의롭게 했다. 또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칭의라는 교리를 배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당연히 누가 필요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한 분이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중보사역이라 하는 거예요. 중보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보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시테스는 뭐냐면은 중개인 그리고 화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계약이나 어떠한 일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중개인 역할,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떠오르나요? 대표적인 출애굽기를 보면 두 글자 모세 같은 경우에 선지자예요. 모세는 선지자고, 자,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세가 제일 첫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선지자가 있으면,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야.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스스로 단독적으로 1대1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특히나 대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 어깨 위에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죠. 12개의 이 보석은 뭐냐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가운데 바로 다 나가지 못하고 한 명씩 차례대로 나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뭘로? 중보자로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이 대표적으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신약 시대라 그러죠.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받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신약은 이방인들이 주인공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요?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누구나 믿기만 하면 뭐예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앞을 보세요. 시작. 네, 참 빛 고 세상에 와서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죄인들의 중보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로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때 오셨을까요? 뭐 2024년에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 로마의 시대.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로마를 뭐에 비유하냐면 타락한 세상을 비유해요. 왜? 로마가 힘과 권력으로 또 그리고 여러 타락한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 주변 나라에게 전파시켰던 대표적인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구스도라는 그 일대 황제가 태어났을 때, 생겼을 때 누가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탄절날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진짜 왕이 누군가? 가짜 왕이 탄생했을 때 진짜 왕이 오셨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로마 때문에 그 고대 근동 그 주변이 어떤 시대였다고요? 어둠의 시대. 로마 때문에 어둠의 시대. 왜? 대제사장도 타락하고 서기관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거든요. 어둠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구나.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로마 시대 때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 자, 이 믿어져야 되는데 또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에 보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거. 영접한다는 말은 그 그리스어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자, 기쁘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읽고 억지로 이해하고 말씀 시간에 억지로 있는 것이 설교 시간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쁘게 읽어지고 기쁘게 묵상이 되고 이 설교 시간이 기뻐지는 것.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위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변호사 다 아시죠? 변호사. 여기 변호사가 꾸민 친구 있나? 변호사? 없어요? 네. 이 변호사는 어때요? 보면 이 변호사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 범인의 변호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잘못을 저지르는 이 범인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요. 왜요? 왜 그래요?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변호를 해요. 그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애매한 경우에는 죄가 없음을 무죄를 증명하려고 변호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범죄의 변호는 어떤 뭐 때문에 해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그 범인이 부당한 그 형량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여러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런 친구가 아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토록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중보자,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짓죠? 습관적으로 죄 지어요. 주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까먹어요. 이것이 당연한 듯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신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이 그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변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대에서 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 김태민 친구는 무죄입니다 라고 해서 꽝꽝꽝 하겠죠. 왜 그래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끝까지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지막 심판날에서 무죄예요. 죄를 지어도 무죄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거 5,000원짜리 하나 줘야겠다.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줘야겠다. 자, 잘 들으세요. 선지자, 자, 대제사, 제사장,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중보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5,000원 붙나? 그럼 땡큐고. 뭐예요? 그냥 이야기해봐. 이 진짜 간단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 아니라 했지. 중보자인데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주 간단한데 못 맞췄죠. 사람이에요, 사람. 너무 어려웠죠. 사람이라는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중보자를 삼기 원하신다고요? 강아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기를, 중보 사역을 하기 원하실까요? 예수님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없어요. 그럼 누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보자예요. 누구의 중보자? 적어주세요. 적었어요. 원래 중보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였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믿지 않는 나의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을 위한 중보자예요. 중보자. 소개자예요. 소개자.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그런데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누굴 통해? 예수님을 아는 나를 통해 이제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인동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우리 인동중등부를 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교회가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그 이방 민족, 미전도 종족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요. 그것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믿는 자들을 통해 중보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5월은 새 친구 초청의 달이에요. 자, 5월은 새 친구 초청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중등부에서 작성한 베스트 친구들 다 있을 거예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번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친구의 변호사야. 나는 변호사야. 평생 나의 절친을 위해서 변호를 하지 못하고 중보자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5월 한 달만큼은 이번 5월 한 달만큼은 내가 내 친구의 변호사가 될 거야. 내 친구의 중보자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친구를 소개해 줄 거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짧은 한마디라도 내 친한 친구들에게 중등부를 소개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이번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친히 우리가 나의 친구의 중보자,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 5월 한 달만큼은 내 친구의 중보자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나의 친구와 예수님과의 이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최영훈 형제 11조 드립니다. 또 그리고 많은 친구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친히 중보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문 나와서 잠시만요. 우리 짧게 광고 한번 할게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있죠? 찬양대 있는데 저번에 좀 이야기가 좀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찬양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고 우리 1학년들도 참석 다 해가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향하여 보면 앞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보여. 우리 성가대 친구, 찬양대 친구들이 다 보이거든. 근데 1학년들이 장난이 좀 심했어. 그때 남자 애들이 좀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좀 이야기하고 또 우리 몇몇 분들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보기에도 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대만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찬양대 딱 쓰고 딱 끝나고 앉아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좀 옆에 앉으셔서 좀 그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총무 나와서 광고 드릴게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할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드려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정사랑 학생입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시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까지 지하 성가대실로 모여주세요. 5월달은 베스트 친구 초청의 달입니다. 기도한 친구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전도해요. 제자양육은 임마누엘 찬양대를 휴강입니다. 11시 대회에서 보여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며